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 여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것은 판결 흉패,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된 우림과 둠밈.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살펴보냐? 따라합니다. 겉옷.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하늘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청색 부분.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겉옷이 무엇 아래 있습니까? 무엇 아래? 에봇 아래 있죠. 그러니까 에봇을 입기 전에 이 겉옷을 먼저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위치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에봇 아래 받쳐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겉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31절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에봇을 입을 때 그 아래 받쳐서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에봇에 딸린 겉옷. 그러니까 에봇만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이 뭐냐? 에봇 아래 받쳐 입는 청색 옷이다. 정리되셨죠? 자, 겉옷은 일단 우리가 정의 자체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겉옷의 구체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자, 겉옷을 만드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지로 옷 만들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죠?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그렇죠? 집사님 정확히 아시네. 그 가운데 부분을 가위로 반원으로 오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옷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 우리가 신문지 옷 만들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천에 가운데를 잡아서 거기를 반원으로 오린 다음에 거기에 머리를 딱 끼우면 그 자체가, 그 형태 자체가 뭐가 되냐?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이 된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구멍을 조금 작업을 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구멍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올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이 풀린 그곳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처리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조금 한글 성경은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작업을 바인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인딩. 그래서 제가 이 바인딩이 뭔가 제가 봉제 용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이 바인딩 작업하는 게 뭔가,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바인딩 작업이 이겁니다. 초록색, 밝은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저게 봉제 용어로 바인딩이에요. 우리말로는 감싼 시접이라고도 해요. 시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딩 처리예요. 그러니까 겉옷에 이 바인딩 작업을 해주면 이제 올도 풀리지 않고 찢어지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가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이번에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자, 이번에는 옷의 가장자리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옷의 가장자리가 어디냐면 옷의 가장 밑단을 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옷의 가장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하늘색 부분이 끝나는 부분, 여기 밑단 부분이 있죠. 이 밑단을 옷의 가장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의 가장자리에 두 가지 장식이 가미가 되는데요. 하나는 석류 장식이고 또 하나는 금방울입니다. 근데 이 장식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 하나씩 교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교대로 석류 장식 하나 수놓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장식 하나 수놓고 금방울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겉옷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빙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석류 장식과 금방울, 여러분 그냥 달았을까요? 그냥 달지 않았죠. 당연히, 그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먼저 금방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다셨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방울은 소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 방울은 어떤 모양이나 장식 때문에 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 때문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방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벨, 이렇게 번역해요. 벨. 딸랑딸랑 벨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방울을 다신 이유는 어떤 모양이나 장식 때문이 아니라 소리 때문에 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정말 많은 해석과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예요. 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알려주는 소리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지성소 안에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뭘 묶을까요? 밧줄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서 그를 지성소 밖으로 옮겨야 될 때는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울 때부터.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유명한 이야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이게? 한 목사님이 그 출처를 찾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런데 찾기는 찾았는데 그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도 아니고 그 자료의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무 신비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 이야기의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그것이 이런 식으로 어떤 증거를 대며 증명을 해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그 이야기들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거예요. 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밧줄을 묶고 들어갔구나.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뭐 대제사장이 몸에 밧줄을 묶었다, 아니나 발목에 묶었다, 손목에 묶었다, 그리고 그걸 묶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음은 끌어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삭제는 일단 했어. 그죠? 삭제를 했으면 그러면 이 의미를, 제대로 된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방울의 진짜 의미가 뭐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경계 안에서 이 방울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울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소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울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처럼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35절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만 본다면 이 방울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의미를 보자면 이 방울은 대제사장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그 방울 소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방울 소리가 보통의 방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또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막을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알려면 뭘 보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조금 더. 그 성막의 어떤 의미를 알려면 이거를 가장 먼저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제일 귀한 거. 그러니까 그걸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뭘 보면? 거기에 쓰인.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막의 의미를 볼 때, 아, 이게 긴감인가? 이게 뭐지? 그 의미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재료를 보라고요. 자, 이 방울의 재료가 뭡니까? 금. 자, 성막에서 금은 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보통의 물건이에요, 중요한 물건이에요? 중요한 물건이에요. 자, 그냥 방울이 아니고 금방울이에요. 그렇다면 그 금방울에서 나는 소리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금방울을 달게 하시고 이 금방울 소리가 성소 안에 찰랑찰랑찰랑찰랑 울려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왜 소리가 그 안에 울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는가?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소 안에서 찰랑찰랑찰랑 울리는 이 금방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누가 들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찰랑찰랑찰랑 이 금방울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도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누가 들을까요? 대제사장 본인이 듣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찰랑찰랑찰랑 그 소리를 듣고
뭘 하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금방울 달린 옷을 누구만 입어요? 대제사장만 입죠. 그 찰랑찰랑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각성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제사장 본인이 듣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조금 더 나가보세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듣죠. 백성들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 근데 성소 안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요. 그럼 백성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방울 소리는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리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귀로도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막의 모양과 형태들을 보세요. 그 의미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건물 잘 졌다. 우리 건물 좋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성막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성막을 볼 때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갔는데 낮에 갔는데도 무섭더라고요. 낮에 갔는데도 외롭더라고요.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여긴 사람 못 산다. 여긴 사람 못 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버거웠을까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떤 식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는가?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귀에 들리는 방울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옷에 금방울 달까요? 제가 매주 왜 이런 시덥지 않은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신약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신비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고 거룩한 금방울 소리를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안에서 찰랑찰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금방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거는 단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느낌, 감정은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불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수련회를 하고, 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3박 4일 가면 애들 정말 뜨거워집니다. 정말 불처럼 뜨거워져요. 아니 얘 진짜 예수님 믿겠나, 하나님 믿겠나 했던 애들이요, 첫째 날 저녁 집회 넘어가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되면 땅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 불은 활활활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으라고. 반석 위에 지으라. 반석 위에. 그렇게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멘. 자, 이번에는 성류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과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과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과일들 중에서 성류를 선택하셨고, 그 성류를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에 수놓아라 말씀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왜 성류일까? 왜 성류일까? 화면 보세요. 자, 성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성류. 여러분, 성류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빨갛다. 좋습니다. 또요. 보석 같다. 알 같다. 알갱이가 뭉쳐 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류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머니처럼 생긴 열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씨입니다. 다 씨. 질문합니다. 씨는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생명력. 씨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성류를요, 다른 여러 과일들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이 성류를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로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 성류를. 생명나무로 추정되는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는 나무, 가장 생명력 넘치는 열매가 뭐냐? 이 성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류나무와 성류 열매가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류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풍요와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류나무가 시들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류를 먹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류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와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류나무, 성류 열매가 등장하면 유심히 보세요. 성류나무가 잘 자라냐? 아니면 잘 안 자라냐? 성류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것만 봐도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과 배경,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류의 유무만 봐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류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과일, 다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류를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에 수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류를 수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한 단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따라합니다. 생명과 풍요의 축복. 네. 생명과 풍요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풍요를 약속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과 풍요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대제사장의 겉옷 그 가장자리에 성류로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 때에 이르게 되면 훨씬 더 크고 확장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가 지금 통ಕೊಂ통독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현관 입구에 2개의 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 그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둥의 머리를 보게 되면 200개의 조각들이 줄지어 있어요. 몇 개요? 200개의 조각들이 쭉 줄지어 있어요. 어떤 조각일까요? 그렇죠. 성류 200개가 그 성전 입구에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에 대한 약속이 대제사장의 옷을 넘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선언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풍요의 약속, 그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어요.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죠? 잘 연결시켜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 성전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생명과 풍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풍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장소가 연상돼야 돼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야, 나에게 오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생명과 풍요로 가득한 곳. 어디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 다 너의 것이야.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렇죠.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에덴 동산. 부족함과 결핍이 없이 오직 생명과 풍요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걸 어떻게 했죠? 발로 걷어찼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발로 걷어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우리에게 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그 생명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 풍요는요, 나중에 뭐 천국에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 십자가 길이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다 그래 천국 가면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풍요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한 부류는 주님 주신 그 선물을 바로 뜯어서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고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삶이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보고 읽고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하루하루 갈수록 더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도무지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선물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의 깊은 의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깊은 의문이에요. 받았는데 못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심지어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주님 주시는 생명과 풍요의 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정답이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가 생명과 풍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과 그 풍요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먹고 마실 것이요. 그렇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생명과 풍요를 누리리라. 떨어지면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 죽으리라. 이 말씀의 요한복음식 표현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포차 다 떼고 뭐 교회 다니고요, 헌금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집 다 떼고 왜 누구는 그 생명과 풍요를 누리고 누구는 생명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가? 복잡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단 하나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냐? 안 나아가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라예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풍요요,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죽음과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그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마주한 삶의 결과는 뭐예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밥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밥을 먹어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걸 결핍이라고 해요.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처지, 결핍.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비참함이 뭐예요? 결핍이에요. 그 결핍 때문에 죽어가요.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해요. 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주워 먹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아니요. 인간의 결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이 계속되면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핍으로 살다가 결국 그 결핍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죽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뭐 늙고 병들어 죽지. 그 늙고 병듦이 결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그 마음에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려면, 내가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결핍과 죽음을 무르고 그에게 뭘 줘요? 생명과 풍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사람들에게 들려줬냐면 너희들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생명과 풍요를 누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풍요를 저 멀리 천국, 저 미래 천국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생명과 풍요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 어제는 5를 사랑했다면 오늘은 6을, 내일은 7을, 8, 9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